오늘 주일 예배는 주신 은혜대로 살라, 다른 말로 자기 결대로 살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살라.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얻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라. 위로부터 오는 축복 그것을 통해 얻어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사를 돌보시든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즉 위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자세, 태도가 참 중요한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누리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몽땅 전부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맞춤 양복처럼 내게 딱 맞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맞춤 양복처럼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만 주신 은혜란 도대체 무엇이냐? 맞춤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맞춤 은혜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던져진 존재 혹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즉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바로 내게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목적이 바로 맞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낙원사님 젊었을 때 암에 걸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남편 대신 박승원 집사님도 구원받았고 시어머니도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게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맞춤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원사님이 왜 태어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 하나는, 태어난 이유 중 하나는 박 집사님을 구원하려고, 시어머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 집사 같은 경우 하고 많은 일들 중에 건설업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하고 많은 일들 중에 건설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최일선에 서서, 최전방에 서서 에스더 집사가 무리 없이 우리 교회 건축이 진행되도록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집사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내게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맞춤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요 앞에 있는 장진욱 집사님 포도나무 교회로서 잘 섬기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이명선 집사님의 공로가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선 집사님이 왜 태어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 집사님을 구원하려고, 장 집사님과 결혼을 해서 장 집사님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저 영혼을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려고, 또 더 나아가서 집사 만들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내게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맞춤 은혜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성도인데 김태경 원장님 지금 입시의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많은 일들 중에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김태경 원장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학원을 찾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이동규 집사님은 하고 많은 일들 중에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집사님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내게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맞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맞춤 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인생이란 참 짧습니다. 금방 흰머리가 생기고 50, 60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 그것을 전부 다 해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손을 안 대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허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결코 허영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사명,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인생이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살이 찐다, 흘러넘친다, 대박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허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영이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생각도 없고 또 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얻으려 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게 허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으로 살면 뻔합니다. 결과가 뻔합니다.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실과였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맞춤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딱 맞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양복을 주시는 분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은혜, 곧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바로 이런 게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이게 허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방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방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왕이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따라서 아하방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하방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 맞춤 양복 은혜, 이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라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허영으로 살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자꾸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인생이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헛다리 짚게 돼 있고 급기야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어를 전공을 해놓고 일본에 가서 살고 또 일본어를 전공을 해놓고 미국에 가서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신 은혜라는 게 있는데, 맞춤 은혜라는 게 있는데, 양복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허영심 때문에, 마음속 허영심 때문에 이것도 성에 안 차고 저것도 성에 안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어 전공해놓고 일본에 가서 살고 일본어 전공해놓고 중국에 가서 살더라는 것이죠. 더욱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20, 30대 젊은 분들 보면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미국에 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미국행이 좌절되면 유럽이나 일본행을 택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삼류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딱 어울리는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맞춤 양복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나아 보여, 저 길보다는 이 길이 나아 보여, 자꾸 그러니까, 즉 마음속 허영 때문에 갈피를 못 잡으니까 그만 인생이 사정없이 빈약해지고 삼류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영으로 살면,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 평생을 헛다리 짚게 돼 있고 날이 갈수록 인생이 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면, 자기 사명, 자기 소명대로 살면, 다르게 표현을 해서 자기 결대로 살면 인생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 뜻, 계획이 있는데 이게 내 일생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크게 상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부 돌려보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인즉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인즉슨 지금 한마디로 선생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내 사명은, 내 소명은, 내 인생의 결은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졌잖아요. 즉 세례 요한의 인생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행적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영원하도록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신 은혜대로 살라, 자기 사명에 집중하라, 자기 소명에 집중하라, 자기 결대로 살라, 허영을 버려라. 그러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잖아요. 이에 예수님이 황급히 자리를 옮기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 사명이란, 내 소명이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맞춤 은혜란, 내 인생의 결이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곧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그것도 한번 해볼까? 자꾸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앞서 밝힌 바 허영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내 시험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급기야 이게 내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겠습니다. 내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꺼이 물리쳐 버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짐으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계획들이, 목적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풍성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겠습니다 라는 좋은 태도 플러스 또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하느냐.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수단이 아니라, 내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어 그랬더니 롯이 초목이 우거지고 기름진 땅을, 좋은 땅을,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위치한 곳을 선택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잔머리로, 자기 판단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으니까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롯이 기름진 땅, 좋은 땅을 선택함으로써 하는 수 없이 황무한 땅을, 거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잔머리로, 자기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는 언제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을 살고자 부단히 예를 썼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에, 즉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롯은 겨우 몸만 건질 수 있었지요. 쫄딱 망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창대해져 갔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날이 갈수록 창대해져 갔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차지한 곳은 비록 황무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거친 땅이었습니다만 그 밑으로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팠다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주 귀한 중동 지방에 있어서 물이란, 우물이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인데 아브라함 중동 지방에선 내노라 하는 큰 부자가 된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풍부한 물 덕분에 밭농사가 잘 됐고, 아브라함은 풍부한 물 덕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풍부한 물 덕분에 그의 가축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 힘, 내 방법, 내 수단, 내 잔머리,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고자 하라. 즉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연전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오랜 기간 장수로 있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이나 경륜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이에 따른 탁월한 판단력 때문일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거든요. 올라가서 치리까 하나님? 내려가서 치리까 하나님? 또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있으리까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자꾸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무섭게 기도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을 다해서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연전연승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내 수단, 내 방법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서에 보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었던 룻이 보리밭으로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6에바를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한 에바란 22리터를 말하거든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22리터. 여러분, 한 에바란 22리터를 말하거든요. 큰 페트병으로 11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에바라는 것은 상당한 양인 것이죠. 어쨌든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룻이 6에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몇 가만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이죠. 몇 가만이나 되는 보리쌀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룻의 주변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룻 먹고 살아라고, 너 굶으면 안 된다고 보리쌀을 사정없이 막 퍼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룻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힘으로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주었다 그랬을 경우 큰 페트병 하나나 채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수단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잔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은혜로 살려고. 저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로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 고향 모압으로 가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난한 홀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섰지요. 왜지요?
시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직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룻은 자기 힘,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잔머리를 다 내려놓았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룻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중동의 유력자 보아스와 마침내 결혼을 했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지요. 즉 메시아의 조상까지 되었답니다. 이 이방 여인이. 그러므로 내 힘,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잔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다짐함으로 내 인생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빛이 나시고 더욱 아름다워지시고 또 육신은 쇠하여도 영적으로는 더 강력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맞춤 양복처럼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 즉 내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내게만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할 때에 인생이 더없이 풍성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그것 모두 다 해야겠다는 허영에 사로잡혀서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내 사명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들이, 계획들이, 목적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힘이 아니라, 내 수단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잔머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자 할 때에, 은혜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오직 은혜로 살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매 순간 결단함으로 내 인생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빛이 나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또 육신은 쇠하여도 영적으로는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곧 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고 또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